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소환입니다. 오늘 이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말 흑암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심판과 파멸의 계속되는 메시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환의 약속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어제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신다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14절에서 일어납니다. 어제 본문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혹독한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말 처절한 심판을 전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자녀도 가지면 안 됐고 초상집이나 잔치집도 가서는 안 됐습니다. 정말 그처럼 비통한 심령으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통곡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는 심판의 이유를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패역한 남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수십 년간 이방 나라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후의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노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이 끝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회복의 메시지로의 어떤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그 히브리어 원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반전을 예고하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절망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자, 보라는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날이 이르리니 한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던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소환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14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각인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을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여러 가지 찬송시의 말씀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는 말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6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제나 출애굽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온 열방에 날마다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의 구원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먼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출애굽보다 더 큰,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이 구원의 역사는 위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마치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에는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출바벨론의 약속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날이 이를 텐데, 자, 그 날이 이르면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약속은 조건이 붙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신 회복과 소망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날에 출애굽의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제는 그 북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철저한 파괴와 심판의 예언 중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너희가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에게, 북방 나라에게 잡혀가겠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소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이 성취가,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도 또한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똑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하셨냐면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벌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악행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된 동기와 그 잔인함을 벌하실 겁니다. 70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기간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게는 곧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70년이구나. 자, 이제 곧 심판이 끝나고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겠구나. 본국으로 소환되는 날이 오겠구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날이 진짜로 이르렀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예언의 성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된 내용이 뭡니까?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다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이 에스라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소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환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심판 후에 본국으로 소환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됐지만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환의 약속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본국으로 소환되는 날이 이를 겁니다. 다시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이 날에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을 가리키는 그 북방 땅에서의 귀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쫓겨났던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소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소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쫓겨났던 모든 나라들에서 소환하시겠다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 중에 흩어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소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은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말씀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유일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지금 23절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 23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다윗에게 일어난 한 의로운 가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두 발을 내디디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셨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많은 약속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의 약속들, 이스라엘들이 주축이 돼서 예루살렘이 주축이 돼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그런 약속들,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이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왕국을 소망합니다.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는 이 왕국에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도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지도상에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온 열방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 그때 성취될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모여들 만방이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방에서 모여서 찬양할 겁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과 만방을 소환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여러분, 포로 귀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 같이 똑같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공의의 나라가 진짜로 1000년 동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함께 그 국제적인 그 영원한 나라의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다면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굳세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영예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온 만방을 소환하시는 그 마지막 소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그 기도가, 또 그 날을 소망함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